이제 우리 하반기에 더위가 넘어가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로 영원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그 형상,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미래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보장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식,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로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하나님 베푸신 긍휼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죄의 깊이, 높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은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12장에 이르러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응답, 즉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며 그래서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녹여내는 하반기가 되길 원합니다. 1절 2절은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면 말대로 무언가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는 12장 상반부를 통해서 그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 받아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세상의 눈치를 보고 타협하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드리기로 했던 그 결단과는 다른 결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자신의 신앙이 형식에 그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12장 1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느꼈던 것은 다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바울은 그 9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서 11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동기 자체도 하나님의 자비와 내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 자녀로서 드리는 그 기본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면 그 청년이 깨달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어쩌라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첫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로 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의지로 결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살아있는 삶 전체를, 죽어있는 삶 말고요, 살아있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은 동물을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 생명 안에 살아났으므로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은 그 모든 것, 작은 일상, 그리고 내 삶 속에 크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적인 부분으로 로마서 6장 13절을 봤을 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죠. 바울이 교리적으로 그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긍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제부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절 6장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그 구절과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은 성도의 몸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 그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도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제상 위에 제물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을 때 피를 흘리고 엄청나게 그런 의식들이 유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나는 살겠다고, 내 육신은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요, 제물로서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한 자로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때 참으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난을 당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그 헌신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산 제물로 삶을 드리라는 것을 자신이 그 신앙을 실천적으로 실행한 그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헌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모든 그 헌신들이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헌신으로 착각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지금 진행한 것처럼 선교를 나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그냥 단순히 무언가 고통과 헌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내용으로 드리는 그렇구나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드리는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혹은 우리가 보기에 더 어렵고 고통스럽고 큰 임무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좋아하실까 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 의도와 동기와 내 상황이 모든 선택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럽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를 보는 것입니다. 인류의 그 분리 시작됐던 첫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의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인생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산 인생보다 이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짧은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짧은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일획도 떨어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맡겨진 그 공생애의 그 사역은 30년의 준비를 끝내고 3년이라는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가셨던 것이죠. 그분의 시간의 사용과 재정의 사용들은 도저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고 컴팩트하고 그리고 청빈하며 모든 겸손 속에서 그 시간을 아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미명의 새벽에 주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사역 기간보다 10배나 되는 기간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훈련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 그동안도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스스로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시간과 재능을 사용했던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우관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 아주 작은 가정 안에서 배우자나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매우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덮어놓고 그냥 편으로 대어주고 그들이 세리와 함께 밥 먹으면서 세리와 함께 세금 계산하는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그들에게 맞추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그들이 죄인됨을 보게 하고 그들과 대면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뻗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지를 보고 모든 선택 가운데 온전히 일상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이 하반기 실천하는 세빛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삶 전체에서의 산 제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주 순전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그 거룩하신 구별된 성품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직장, 가정, 그리고 사회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함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제물로 내가 드려진지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산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공동체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을 지적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내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게 사용될 때 거룩치 않은 그 사람들도 그 거룩을 따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 1절에서 바울이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를 바라는 하나님 자비로부터 비롯된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 세뱃에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산 제물로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플러라는 그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그는 과학적 탐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천체를 탐구하면서 그렇게 발견했겠죠. 그 신앙이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의 결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이란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이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앞선 것을 반복하여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영적 예배할 때 그 영적은 영어로 표현하면 reasonable, 약간 이성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 머리를 써서 내가 생각해서라는 그런 의미의 이성은 아닙니다. 함께 나누어 보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여기서 감정적인 외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단어의 앞선 영적이라는 것은 로기켄인데 이것은 이성적이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성적 예배는 성도가 신앙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까지를 포함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에 따른 생활 속에서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실천적으로 가기 이전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나의 존재를 예배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한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참된 영적 예배는, 그러므로 참된 영적 예배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라는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에 비롯한
진정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 죄된 존재, 도저히 구할 길 없고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구했다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가 살게 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된 존재는 도저히 무언가를 할 수 없으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생명으로 살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이성, 그 이성적 결단을 통해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게 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의 삶으로의 변화가 예배를 통해서 절대적인,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교동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이성적 예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 어떤 실천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결정적이며 무엇에든지 선하고 무엇에든지 괜찮으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고 그 모든 것에 괜찮고 적절한 것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깨달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성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죄된 존재,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된 존재가 그렇게 직면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노라 이렇게 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랑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요것이, 요 시작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은혜로 받은 합리적 이성은, 주님 앞에 받은 그 합리적 이성은 다른 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선하고 모든 것에 총명하고 모든 것에 지식이 되며 모든 것에 존귀하고 모든 것에 최고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 인생의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주님이 활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 예배가 제대로 온전히 드려질 때 내 삶 자체가 드려지고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원래는 유대인 출신이었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하만은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모르드게가 한 말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왕비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 왕비로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쓰신 이유가 혹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성적인 예배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면, 삶 전체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위기의 순간에 그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삶이 영적으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말이 너무나도 황당무계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 결단하고 희생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내 의를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일인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성적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말 이성과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담배 피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제가 하도 뭐라고 말을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아빠가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하게 될까 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걱정을 합니다. 매우 이성적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아이들의 감정적인 사랑도 아빠 다칠까 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고 미친 짓이요, 그러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매우 이성적이며 영적인 예배의 길로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성적 결단과 믿음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조되고 고양되고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임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죄된 모습을 직면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죄에 직면하는 예배, 매일 죄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성적 예배를 통해, 이 영적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예배라면, 내 죄를 꿍쳐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졸고 있는 예배라면, 그것은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맞추어 나를 겸손히 낮추고 예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십자가를 품고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살아라, A로 해라, B로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큰 자비와 은혜 속에서 있는지를 깨닫는 것만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스럽지만 내 뜻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담대함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성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예배는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의 작은 큰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가 살게 하는 것이 참된 영적 예배요.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로 영적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두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자 하죠. 그렇게 아마 애를 쓸 겁니다. 혹은 조금 요건 여러분들한테 자극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하는 것보다 내리는 척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의 뜻과 욕망이 하나님 뜻과 충돌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한 사업가 이야기인데 아주 어릴 때, 정말 뭐 중고등부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선생님들이나 사역자 전도사님들이겠죠. 또 너무나도 하여튼 그런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해서 미국에서 벤처 기업을 해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됐는데 엄청난 부를 이뤘겠죠. 그런데 새롭게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무언가 신제품이 개발되면서 완전히 그냥 회사 자체가 크다 보니까 또 금방 망해요. 큰 돈을 다시 메꿀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 기업을 이뤘다가 뭐 거의 하루아침에 그렇게 기업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 목사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있던 그 전도사님과 교육자분이 개척해서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인데 교회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저 청년은 대체 누군가 하고 유심히 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정말로 변함없이 그냥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루는 그 목사님한테 그 개척한 그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아니, 저 청년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저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 저차저차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 여러분 뭘 느껴요? 삶의 가장 어둡고 어려운 부분에 그 벤처 사업가에게는
하나님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안 했을까요? 자신을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바닥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뭐 빚이 남았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청년이 했던 선택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청년이 했던 선택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는 노력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마음을 여셔서 그 장로님이 큰 돈을 투자해서 다시 예전의 그 기업보다 두세 배는 훨씬 더 큰 기업으로 다시 성장하는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마지막은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해피엔딩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그 어려운 바닥을 기는 지옥과도 같은 시기에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또 봉사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대체 이 시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내가 보기에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항상 선하고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슴속에 새기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드리고 뭔가 우리가 사역을 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해내고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큰 의미 있는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 있고 교회에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맺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시기라면 그 뜻이 항상 선하고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리를 해요.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보다 이렇게 좀 선배격, 저보다 한 10년 차 정도 위에 있었던 사람은 제가 현장에서 밖에서 일할 때도 약간 부장급,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회사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서 정도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예수님 믿고 목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고백하고 이럴 때 야, 그거 지나봐. 막 기도하는 중에도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그렇게 바뀔걸? 나도 그거 다 해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은 그거 해봤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좋은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 예수 믿는다고 채찍 때리고 핍박하고 가두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응답받고야 말겠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를 온전히 드린 내 삶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나는 한 발치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표현하면 내가 내 스스로 육신으로 살아서는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존재, 말씀이 육신되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추상적일 때가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멍하니 추상적인 사람으로, 추상적인 걸로, 개념적인 걸로,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나도 기쁘며 여러분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요,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뜻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할 때 우리는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혹은 지옥 같으세요? 선교를 떠나버리고 싶으세요? 이 땅 말고, 이 가정 말고, 이 공동체 말고 다른 곳에 나 혼자 주님과만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설령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그 상황에 노케한 뜻이 있으므로 그 상황을 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응답 받아내서 대체 지금 상황이 나에게 왜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광야에 있는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엄청난 승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응답 안에서 받아 움직이는 새빛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에도 좋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보다 말라는 것보다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삶 가운데 대체 무슨 뜻과 의지를 가지고 나를 움직이고 계실까를 반드시 응답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본복입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성경들은 웬만하면 다 완독을 했습니다. 물론 욥기도 완독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 구절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보면서 하진 않았어요. 그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 친구들, 그런 구조들, 욥기의 구조와 그런 내용들은 보지만 왜요? 언제 하나님 나타나는 건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언제 하나님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했던 것이 우리가 걸어놓고 참 좋은 말로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친구가 와서 하나님께 지적받은 자의 말로서의 권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었을 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읽지 못했을 겁니다. 레위기 같은 것들도 하나 일일이 봤지만 욥기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참 그 앞전에 그 고난을 참아내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내를 향해서도 참 어리석은 여자들이 하는 말같이 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면서 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이라고 하고, 내가 받은 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죠. 그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고 앞서 그 청년처럼 몇 배의 갑절의 인생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암흑기 같은 미명의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의 이후의 밝아짐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갑절의 밝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설령 지금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훈련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갑절의 몇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몇 배가 되는 갑절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갈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나님 어디 있어? 요셉의 삶에처럼 어디 팔려고 하고 감옥 들어가고 고난 가고 그리고 좀 꺼내달라고 했더니 몇 년을 고생시키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고 대체 어디 있느냐고 울부짖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보다 항상 크시고 언제나 선하시며 온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할 때 몇 배나 여러분보다 수십 배 기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삶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은혜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던 사울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던 유다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다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움직였던 오르반은 그 끝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여러 번의 굴곡과 죄된 영향함을 보였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다윗이 여러분 인생의 모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그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몇 번을 죽을 정도로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룬 자가 받을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응답하여 나아가는 세비스의 성도들 되길, 그래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세비스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천국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된 삶을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삶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께 축복 속에 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은 단순한 형식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삶 전체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암흑기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온전하시며 그것을 향해 예배드린 우리를 언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거기에 도전하는 세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게 하는, 우리의 죄에 직면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그래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가 사는 삶, 내가 사는 삶이 아닌 예수가 사는 삶, 아주 작은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에게 낮은 마음에 겸손과 겸비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죄된 자로, 가난한 자로, 죄를 직면하는 자로, 그것이 가장 인생의 소중한 출발이요 기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정말 선의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나 내 뜻대로 드리는 삶이 있다면 주님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말로 정확하게 응답받고 움직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는 그 신앙이 우리 세빛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